정대훈 위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서울 남자와 부산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국수는 안 먹고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부부싸움의 이유는 국수가 맞느냐 국시가 맞느냐 서로 설명을 하는데 도통 결론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국어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선생님이 빵긋 웃으시면서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선생님, 그 표현이 뭐가 다른 거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뭐가 다른 거예요?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봉투하고 봉다리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봉투는 가게에서 파는 거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하고 전방은 뭐가 다른 거예요? 가게 주인은 아줌마고 전방 주인은 아줌매예요. 그럼 아줌마하고 아줌매는 뭐가 다른 거예요? 더 있습니다. 아줌마하고 아줌매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줌마에게는 아기가 있고 아줌매에는 얼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기하고 얼라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기는 누워서 자고 얼라는 TV 잡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같아야 되는데 같은 것을 보면서도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나서는 참 독특한 예언서예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백성이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깨우치고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삐딱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 선지자와 줄다리기를 하세요.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를, 교회 학교 자녀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요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삼켜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물고기에서 나오게 된 요나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 자기 시선에만 갇혀있는, 자기 고집에만 갇혀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나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로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자기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 백성들, 아무리 죄가 많고 타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한 영혼들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절대 용서받지 말아야 될 민족이에요. 절대 구원받지 말아야 될 민족이에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타락한 백성들이야.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그 고집과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 시선, 삐딱한 시선 있잖아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들,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국률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 니느웨 백성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당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정복한 백성들, 정복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들의 시신을 산처럼 쌓아놔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대항하면,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 두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100년 동안 아수르의 이런 압제와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게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제 살 길이 있다. 너희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수르,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고 사라져야 될 민족이 있다면 저 아수르 민족인데,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저 원수 아수르에게 가서 어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져 있는 그 아수르 니느웨,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그곳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어디를 향해 갔어요? 정반대 서쪽으로 300km가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의 밥이 되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들어가서 나의 이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들은, 그 명령을 들은 요나 선지자가 억지로 아수르 니느웨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게 되리라. 심판의 말씀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땅은 무너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지 단 하루 만에 니느웨에 있는 왕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서는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모습입니다. 요나에게 봐서는 이 원수들은, 아수르는 당장에 사라져야 돼요. 멸망되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땅을 용서하십니다. 심판의 재앙을 멈춰 주십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고 있다.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요나의 시선에서 보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원수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땅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요나의 시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싫어하며 분내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드러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 원수들이, 저 나쁜 민족들이, 저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째인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우리 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시선과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 여러분, 그 마음과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때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 연약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과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성읍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니느웨 성에서 뛰쳐나와서 성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저 민족, 저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팔짱을 딱 끼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 밑에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보내주십니다. 박넝쿨의 그늘로 요나를 쉬게 하세요. 편안하게 쉬게 하세요. 그 순간에 요나가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요나서 전체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은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 한 곳만 나오고 있어요. 요나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밥이 됐다가 그 물고기의 밥에서 살아나고 숱한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때는 기뻐하지 않고 그 박넝쿨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 잔인하고 죄 많은 니느웨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 위에 있는 박넝쿨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버려요.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에는요, 뜨거운 동풍을 불러오게 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덮치게 해요. 요 직전까지만 해도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와, 내게 박넝쿨이 있네. 박넝쿨의 그늘에서 내가 편히 쉬고 있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벌레로 인해서 박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들자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폭발하는 마음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폭발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그냥 죽여주세요. 뭐하러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넝쿨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마음이 박넝쿨이 사라지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뜨거운 동풍이 불러오게 되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여달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 요나의 얄팍한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박넝쿨, 그 식물의 의미는요, 하룻밤에 자라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그 식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룻밤에 살아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나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시선은 박넝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허망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되자, 그 내게 기쁨을 주는 그런 박넝쿨이 사라지게 되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열광하고 있어요. 있을 때는 좋고 없어지면 또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줬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완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 말씀,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시선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게 유리한, 내게 유익이 되는 박넝쿨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다가 내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벌레가 찾아오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내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는 은혜이다. 네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교만했던 너의 생각이, 너밖에 몰랐던 너의 시선과 안목이, 너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너의 이기심들이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구나.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시선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박노콜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벌레가 찾아오고 뜨거운 동풍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들이 왜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 뜨거운 동풍이 덮쳐오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고 마음의 가시가 있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상처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의 교만함을 알고 있지 않니? 너희의 그런 고집스러운 시선과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그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시선과 그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한 박넝쿨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육체의 가시와 마음의 가시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질문에서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아끼다. 너는 왜 박넝쿨을 아끼면서 왜 니느웨의 백성들을, 저 죽어가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아끼지 않느냐. 그 아끼다는 단어, 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가엾고 불쌍하여 차마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국률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아끼다라는 표현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본인의 시선으로 박넝쿨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함이 되는 그 박넝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그 박넝쿨만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니느웨의 백성들,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의 백성들, 죄의 항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니느웨의 백성들, 불쌍해서 어찌할꼬, 저 백성들, 저 영혼들 가여워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요나서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요나의 대답이 빠져 있어요. 요나의 대답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비어있는 그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 세상의 그 허탄한 것들,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그것들을 너희들은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영혼들,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과 너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는 그 가여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시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여운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